나누어드린 간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성령 강림 절기를 시작하면서 두 달 동안 로마서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주일 설교 8번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여러 차례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상도 하시고 로마서를 통독도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바이블 프로젝트 혹은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바이블 프로젝트 로마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는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혹은 성경 에센스 로마서 그러면 이제 김윤희 교수님이 해설하시는 그 개론이 나와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두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 차례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로마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고 매일 묵상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워가는 두 달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처럼 건물이 있는 특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까지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특별히 그냥 한 가정에서 조금 큰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20명, 아주 많게는 한 50명 정도까지. 그게 그냥 공동체예요. 근데 로마 지역에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의 교회로서는 그렇게 작은 규모입니다. 어쨌든 로마 지역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보낸 대부분의 편지는 바울이 직접 세웠고 양육했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로마서는 유일하게 본인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닌데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때 16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같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네 언어로, 같은 소리가 아니라 자기네 언어로.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죠. 오순절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전부터도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었던 공동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점점점 확장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어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로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 로마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교리적인 갈등도 있고 또 생활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 갈등을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목숨처럼 귀한 것이어서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평생토록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헬라파 출신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고, 헬라파 사람들은 우리가 들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라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이런 갈등과 해결책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죠. 로마 교회도 그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고, 바울은 멀리서 그 로마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차례 가려고 생각했던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다른 편지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래서 선뜻 잘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2달 동안 이 로마서를 조금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편지의 서문 부분이에요. 바울이 살고 있던 1세기 지중해 연안에 중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 편지 쓰는 양식이 있어요. 그걸 법으로 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편지를 쓸 때에는 나는 누구다, 그리고 이 편지는 내가 누구한테 쓴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해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런 패턴을 바울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를 밝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주로 바울이 하는 인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런 거가 이제 인사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는 장면에서 바울은 이렇게 3가지를 밝혀요. 편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거죠. 지금 한 30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나는 뭐뭐뭐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신분이나 직업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나 뭐 내 관심사나 내 꿈이나 내 비전,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뭐 쓰면 뭐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한 2-3가지만 잠깐 떠올려 보세요. 네, 30초 정도. 요즘은 그 사람의 핸드폰을 받아서 유튜브를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가 선명해요. 그 사람이 늘 보는 게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홈쇼핑을 자주 하시면, 홈쇼핑에서 문자 받기 서비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제품이 나올 때마다 문자가 와요. 어떻게 알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이미 그 회사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책을 주로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가끔씩 뭐가 떠요. 고객님이 관심 가질 만한 책은 이런 겁니다. 고객님이 최근 구입한 책을 함께 구입한 분들은 이런 책도 구입했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이 가상의 세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SNS나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먼저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탁구 채널을 몇 개를 보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딱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막 갑자기 안 보던 탁구 이 영상들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갑자기 그런 음악 프로그램들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막 주식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 있는가가 유튜브와 SNS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어쩌면 그게 현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보았지만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뭘로 설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 소개하는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혹시 떠올랐다면, 안 떠올랐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내가 누구지? 난 누구고 여기는 어디? 이런 분일 거고, 떠올라서 정확하게 뭐가 있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정체성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깊게 고민한 게 아니니까 탁 들어오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런 것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혹은 복음 안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일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군대에서 이등병들을 모아서 교육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군대에 상담관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 2박 3일 이등병들을 모아서 캠프 같은 걸 해요, 교회에서. 제가 그때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뭐뭐다 5개, 요거 5개 딱 써놓고 요걸 채우게 해요. 그리고 이제 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40-50명 혹은 많게는 60명 정도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모임은 교회 모임이 아니고 그냥 일반 모임이에요. 그리고 발표를 할 때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도 다 있는 거예요. 목사가 진행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정체성 5개 중에 그런 걸 썼다는 거는 이 친구가 나름 신앙 안에서 자기를 정의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군종병 후보 딱 이제 걸리는 거예요. 찬양단 리더 후보 이런 거죠.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기 삶이 선명해지거든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사명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그걸 너무 잘 보게 돼요. 바울은 편지 서문마다 자기를 정확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바울의 자기소개 이야기인데 독특하게 로마서만 조금 다른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은 1절, 2절에 이게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에서 7절까지나 되는 서론을 쓰면서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냥 빼도 되는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근데 빼도 되는 이야기인데 넣었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말 할 때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1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먼저 소개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기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한 인생입니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복음은 이러면서 방금 1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수식하는 거예요.
관계절이죠. 관계절. 보니까 이 복음은 그러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부터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복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복음을 자기의 정체성과 함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문장이 길면 주어와 수어만 보면 핵심이 나오죠. 복음은 뭐예요? 약속하신 것.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리고 성경에.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약속된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이 복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던 그 약속된 것. 그런데 그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은 첫째로 구약 때부터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외쳐왔던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언서들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두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 두 본문인데요. 우리 여기 앞에 스크린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9절만 읽을게요.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일단 여기까지. 아름다운 소식 두 번 반복됐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곳에 올라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아름다운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아름다운 소리를 외쳐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후반부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이제 10절과 11절에 등장합니다. 자,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강한 자로 임하실 분,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분, 그래서 친히 그분의 팔로 우리를 다스릴 분, 그래서 상급도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에게 있고 우리를 목자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그 팔에 품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그냥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말이에요. 자, 52장 7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볼게요.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40장과 52장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복음일까요? 이 당시 이사야나 예언자들이 살고 있던 시대 상황을 보면 누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제국이 왕이에요. 제국, 강대국.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주전 8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 아모스, 이사야, 미가, 호세아, 주전 8세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 혼자 살아남고 있다가 바벨론 제국에 또 망해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조금 지나면 돌아오긴 하지만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또 지배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끝나는 거고 오랜 400여 년 동안의 침묵기가 지나고 예수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주인이 또 바뀌어요.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여러분들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헬라 제국이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엔 누구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 강대국에 의해 지배당하며 억압과 착취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방신을 믿는 저 나라보다 힘이 약해. 그 말은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힘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그 나라가 힘이 세다 그 말은 그들이 믿는 신이 힘이 세다는 거거든요. 그런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거대 제국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을 구원하실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까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라져요. 백성들 마음속에 더 이상 그걸 꿈꾸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믿던 하나님 거짓신인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신앙적 회의와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들어라. 이게 복음이다.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바사가 아니고 헬라나 로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제국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귀속된 단어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 복음이라는 말을 듣냐, 로마 이 식민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시오. 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릴 왕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나라를 점령해서 정복하고 나면 그때 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왕을 대리해서 장군이 그 성에 입성하는 거죠. 그때 전령을 미리 보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시오. 왕께서 오십니다. 왕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로마 세계에서 복음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 거, 이거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거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과 제국에 복종하고 거기에 억눌려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굴복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힘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여 산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나와 앉아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다면, 그거 없으면 난 죽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끝없는 갈증과 끝없는 갈망 외에는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진급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자녀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섬겨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은 억압되어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 한가운데 복음을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거 선포하고 이거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4절에 넘어가면, 3절에 넘어가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오래전에 예언자들 통해서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예언된 건데, 약속된 건데, 그 아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두 가지. 첫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러니까 여기 육신으로 이 말은 인간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를 보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신탁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너의 씨에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왕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하는 신탁을 주죠. 그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부터,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예언자들과 혹은 그 앞서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이미 이 예수님은 준비되고 있었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나왔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 여기 능력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 조금 애매해요. 요거 빼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 본문의 해석은 약간 독립적인 부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가지고 해석한 영어 성경들의 대부분은 이 능력으로가 어디에 붙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번역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 통치하는 자의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넘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걸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복음 그러면 마땅히 나와야 했던 단어들이 잘 안 나왔어요. 십자가, 대속, 보혈.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이 거대한 복음을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십자가 사건, 이것은 이 거대한 복음을 대변하는 중심 단어로 사용된 거긴 하지만 문자적으로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 문자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즉 개인적인 차원으로, 혹은 죽음 이후에 차지하는 내세, 그러니까 매우 사사롭고 매우 어떤 이 땅의 삶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오늘 말한 것처럼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자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야기고, 그 다스림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아직 부활 승천까지밖에 이야기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어 안에는 다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좀 더 통전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게 돼요. 복음을 십자가 구속으로만 제한하면 삶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왜 나를 죽으셨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굳이 힘들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협소하게 이해하면 기독교 복음을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내세로만 국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구원파까지 가지 않아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은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아니고 구약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고,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로 결단한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이게 복음의 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사람이 이걸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 가면 여러분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정의 내리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그냥 복음 혹은 십자가 복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온전한 이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관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거대한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고요. 죽어서 내세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잠시 있다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지금 이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왕이신 것을 믿게 할지, 여기에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거대한 차원의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요약된 문장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땅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을 발견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믿어 순종하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